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6절까지 할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합독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그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나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든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거룩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나아가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에즈라 느헤미야 리빌딩 시리즈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의 이 율법들이요,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죄에 관하여서와 음란에 관하여서 더욱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에 관한 죄와 그리고 이 음란에 관한 죄가 사람에게 치명적이어서일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유혹이 그만큼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 시대만이 이 생명의 죄와 음란의 죄가 성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악한 죄악은 이 세대를 더욱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스테픈 M 갈드너라는 박사는 A Perfect Moral Storm, 즉
완전한 도덕적 혼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주요 논제는 이 시대가 완전한 도덕적 혼돈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 시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올바른 윤리는 지켜지질 않고 찾아볼 수 없는 세대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더니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수정되고 완화되었죠. 또한 여러 이름을 바꿔가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시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는 이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이 세대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탄교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교라고 하여서 사탄을 믿고 사탄경이라고, 성경이 아닌 사탄경을 읽으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사탄경 1장 1절의 내용이 뭘까요? 살인해라, 예수님을 핍박해라, 이런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사탄경 1장 1절,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의 뜻대로 살라. 이것이 사탄경의 첫 구절입니다. 사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이 길이 사람들이 죽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리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생명에 관한 범죄 행위일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서두에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게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몰렉이라는 우상은 가나안의 여러한 잡신 중에 하나로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아주 악한 우상이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상은요, 머리 형상은 염소를 하고 있고 몸과 다리까지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은 자신의 팔을 든 채로 조금은 접어서 이런 형태로 앉아 있는 우상입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아기를 이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팔이 이렇게 돼 있는 신상이니까, 쇠로 된 신상이니까 아이가 또르르 굴러 떨어지겠죠. 그렇게 굴러 떨어져서 그 우상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우상 밑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이 쇠로 된 신상은 아주 뜨거운 쇠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아기는 그 배에 떨어져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우상이 몰렉인 겁니다. 가나안 민족은 이 몰렉에게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바치면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경제적인 이유와 풍요를 위하여서 이 더러운 추악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문하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가나안 자들이든 누구든지 불문하고 죽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 짓을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신의 풍요를 위하여 죄 없고 힘 없는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침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각 나라와 시대마다 인신제사가 행해져 왔죠. 우리나라만 해도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빠뜨려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지요. 이를 두고 효녀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심청이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날, 오늘날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고 교육 수준도 많이 신장되었으니까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몰래에게 아기를 바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5세에서 44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낙태의 이유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낙태의 원인이 뭘까요? 1위는요,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33.4%, 2위, 경제상의 양육이 부담되고 어려워서 32.9%, 3위, 자녀 계획상 우리 부부는 자녀를 원치 않아서 31.2%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0%대입니다. 4위, 성관계 대상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서 17.8%, 5위, 성관계 대상자가 남자가 원치 않아서 11.7%, 6위,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로 11.3%, 7위,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로 9.1%, 8위, 양측 부모의 요구로 6.5%, 9위, 기타 5.1%, 그리고 10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으로 인해 0.9%입니다. 낙태를 행하는 대다수의 원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기보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라는 것입니다. 몰래에게 아까 왜 아기를 바쳤다고요? 풍요를 위해서요. 우리의 원인은 많이 다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목사에게 부담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나누기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그리고 사는 길을 사는 길이라고 전할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낙태법의 현황은 어떨까요? 2019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서 낙태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죠. 그리고 15주에서 24주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낙태를 허용합니다. 14주 이내 아이들을 낙태를 허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걸 좀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의 탄생과 낙태에 관하여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강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강의가 있는데 한동대 재직하셨던 이기복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지금 60세가 훨씬 넘으신 이제 할머니 같은 아주 푸근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보여주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자막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정말 태아는 세포에 불과할까? 수정의 순간 고유한 인간의 유전자가 생성된다. 한 인간의 유전자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유일한 유전자이다. 수정의 순간 성별, 머리색, 눈동자, 색깔 등 한 사람의 모든 신체적 특징이 결정된다. 아기가 처음 심장이 박동하는 것은 수정 후에 겨우 22일 만이다. 3주가 되었을 때 불과 3주 만에 눈과 귀가 생긴다. 6주, 아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긴다. 11주, 아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엄지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13주,
초음파는 아기의 렘 수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다. 엄마의 일정한 심장 소리에 아가는 안정감을 느낀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두 개의 심장 소리. 엄마와 태아는 분명히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두 사람이다. 수정된 순간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은 시작된 거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낙태 허용 주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4주 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뱃속의 아기는요, 13주에 됐을 때 꿈을 꿨습니다. 뱃속의 아기는요, 11주 만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자기 엄지손가락을 빨았습니다. 6주 만에 뱃속의 아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겨났고 3주 만에는 눈과 귀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순종하는 순간 이미 생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소개드렸던 이기복 교수님 할머니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서는 데는 절대적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60년도에서 70년도에 저도 사회적 분위기 아래 끔찍한 낙태를 행했습니다. 저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6, 70년대 시대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죠. 어리석게도. 그러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교복 교수님이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정마다 최근에 요즘 그 당시에 부모님들 가정들을 보면 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전체가 나도 모르게 강압적인 정책에 세뇌당하여 둘만 낳아야 하는 줄만 알았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세요.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 사회적 분위기 아래 끔찍한 낙태를 행했습니다. 저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태아는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냥 세포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요,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데, 한 번은 제가 낙태 반대에 관한 포럼을 진행하는데, 제가 그 포럼에 인사말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 낙태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두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회개는 수없이 했습니다. 남편과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도무지 말할 수가 없었던 저의 딸에게 말할 수 없었던 저의 시름을 말하였습니다. 저의 딸에게 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 비나, 엄마가 오랫동안 너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고백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기에 그러나 엄마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다. 뱃속의 아기를 낙태한 것으로 인해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린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단다. 너의 동생이 되었을 그 아기를 그때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단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는 수없이 고백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받았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는구나. 나중에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해야 되겠다. 엄마는 죄인이란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그 용서함이 나에게는 더욱 절대적으로 다가온단다. 비나, 너에게도 용서를 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
밤중에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음날 새벽에 딸로부터 답장이 옵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애를 많이 낳아 잘 키워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에 엄마는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엄마도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파하세요. 엄마가 자꾸 예수님을 피해 숨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누구도 엄마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까운 내 사랑, 내 딸아, 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엄마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롤 모델이에요. 엄마, 언제나 그랬듯 사랑하고 사랑해요. 이기복 교수님이 말씀을 마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치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에 관하여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자들은 남성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남성들에게 연속적으로 규탄하고 경고하시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박수무당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남자 사형, 10절에 이웃과 간통한 남자 사형, 11절에 저의 아버지의 계모와 동침한 남자 사형, 12절에 며느리와 동침한 남자 사형, 13절과 14절에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까닭이 있는 겁니다. 음란은 생명과 직결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하게 다루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키라고 하실 정도로 형제들이 먼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거룩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림 받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세대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